주님, 평화를 위해 다툼을 택하는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말씀과 찬양 속에서 저희에게 주신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삶으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영원함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절망의 돌문이 열리고 두려움의 밤이 물러가며 온 세상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올해도 봄은 우리의 곁에 다행스럽게 다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4월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봄은 꽃대고를 이루고 찬란한 아름다움은 4월의 비탄과 슬픔과 눈물을 간직한 채 다음 계절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징후의 한가운데서 저는 제 안에 꺼지지 않는 사랑을,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지워버릴 수 없는 미소를,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무너뜨릴 수 없는 평온함을, 한겨울 얼어붙지 않은 뜨거움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나를 짓눌러도 내 안에는 그 압박을 버티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고통받는 세상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전쟁과 폭력, 인권유린 등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부활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이 세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무절제 속에서 신음하는 창조의 세계가 다시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돌봄과 절제의 삶을 선택하며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생명의 찬양과 춤을 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인 경동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삶의 무게로 마음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임재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 저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그저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내는 교회와 저희게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13장의 말씀 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섞여서 살고 있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악과 벳볼과 비스가 기슭과 베어 시몬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할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헤스본에서 라만 비스마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에 온 땅, 곧 바산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60성읍과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보다 내가 무엇에 기대어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시간이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야 하는 때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지,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을 바꾸었는지, 안정이라는 정의나 평화에 대한 이해를 정말로 바꾸었는지, 우리는 이 신비로운 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는 교회당 예배 시간에만 있고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교리에만 존재한 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믿음과 관계없이 그대로 똑같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믿는다라고 말만 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의 삶 위에 덧칠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삶 근거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사건,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사건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안전이라고 믿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안전이라 부를 수 없고, 지금까지 평화라고 생각하던 것이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단순히 성경 속 승리와 정복 그리고 전리품의 분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기 13장은 땅을 말하는 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삶을 말하는 내용이고요. 분배하는 것이 나와 있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실은 사람이 무엇을 유산으로 삼고 무엇을 근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지도 함께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이 가득한 지도입니다. 눈으로만 잠시 봐도 이스라엘은 이미 충분한 땅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12장의 내용을 복기해 볼까요? 12장에는 모세가 이긴 왕들, 여호수아가 이긴 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정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것이 되어버린 가나안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이겼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의 텍스트입니다.
이 내용을 읽는 우리 편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다 정복했고 우리는 승리했고 이제 더 이상 정복할 것은 없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기 13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는 늙었고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다. 인간의 기억과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과 해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12장과 13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긴장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하시고,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라고 주장할 때에도 주님은 너희는 아직 가지지 못했다라고 미완을 선언하시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기 12장과 13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착각과 그 착각을 무너뜨리는 주님이라고요. 이 긴장 안에서만 우리는 오늘 본문 1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기는 흔히 정복의 책으로 읽히고 승리의 책으로 읽히고 약속이 성취된, 다 이룬 책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작에 늙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잣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무게를 몸으로 떠안은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필멸의 현실, 역사의 한계가 몸에 이미 새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다와 연결되는 샤르의 의미는 자녀, 남겨진 것, 제거되지 않은 것, 미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3장의 시작을 보면 한 노장에게 너에게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라는 실무적인 보고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너는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의 끝을 볼 수 없다고요. 너는 약속의 역사 안에 있지만 그 약속을 완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그 끝을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그 형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제 됐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요.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결코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와도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까지도 존재해서 초월해 가지려는 영원히 사는 영생. 그러나 우리가 매년 만나는 예수의 부활은 그런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유산이 되어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아있는 땅의 목록이 나열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지역, 이집트 동쪽의 시올 시내로부터 에그론의 경계,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아위 사람의 땅, 남쪽 가나안의 땅, 시돈의 무아라에서 아모리 변경 아베까지, 그발 사람의 땅, 동쪽 레바논,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 시돈 사람의 모든 거주지까지 본문은 아주 집요할 정도로 남아있는 공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빨리 넘어가고 싶을 정도로 왜 이런 많은 지명들을 우리에게 건네는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열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목록은 기억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고 기억은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남아있는 땅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다 가졌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분을 가지고 전부를 착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착각합니다. 잠시 맡겨진 것을 영원히 소유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바꾸고 약속된 것을 내가 점유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위탁받은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땅을 하나하나 다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 땅의 주인이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사실 너희는 한 번도 이 땅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동사가 야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려받다, 상속받다라는 의미와 함께 점령하다, 내쫓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점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상속이라는 물려받은, 주어진 그 구조 안에 두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에게 너희가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그 땅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받은 것이지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도리어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3장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읽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더 깊이 말하면 인간이 끝내 무언가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없음을 증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대표자인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분배하고 또 분배받는 이들일 뿐입니다. 창조자가 아니라 관리자고 근원적인 주권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이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빌려 얻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누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고 주신 분이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쌓아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유산이라는 단어, 나할라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나할라라는 것은 단순히 금은 보화,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긴 주어진 몫이고 언약 안에서 맡겨진 분깃으로 읽을 수 있으며 사람을 지탱하는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할라, 유산은 인간이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은 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여, 그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주어진 삶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 자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맡겨진 자리라고 바꾸어 버리지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조차 유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과거에 L.A. 프롬이 말했던 have와 be의 차이로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 것으로 나를 정의하려 합니다. 나는 집이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직업이 있다. 나는 이런 영향력이 있다. 이것이 자기를 설명한다고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L.A. 프롬은 그것이 삶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 소유한 그것일 뿐이라고 선을 긋지요.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be, 존재를 단순한 있음이 아니라 삶의 차원으로 전환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사적인 철학적인 전제 개념보다 동사적인 삶의 구조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걸어라, 나를 따르라, 머무르라, 이렇게 동사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서 15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여기서 머물다, 곧 메노라는 단어는 그저 멈추어 있어 라는 단어 의미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꼭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저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라고 말하면 우리가 있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지만 삶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관념으로 그칠 수 있지만 삶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설명을 목적으로 들 수 있지만 삶은 우리가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가진 자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기 이전에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나눠드린 별지 우측 상단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8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진 로단 동편의 분배를 잠깐 보실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영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됩니다. 아르논 골짜기 끝에 아로엘, 헤스본, 길르앗, 바산, 마하나임, 에드레이, 수많은 성읍과 마을들. 본문은 지명과 경계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곳을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인 공간과 삶의 자리를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측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 삶의 자리에 어떻게 주어졌고 인간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책임을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한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으로 끝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느 골짜기, 어느 산지, 어느 성읍, 어느 경계, 어느 삶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혹여 우리가 자신의 소유권을 일부라도 주장할 수 없음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모두가 다 내가 준 것,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더구나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가운데에 섞여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분배가 완결된 승리의 지도가 아니라 미완성, 혼재와 긴장 속에 놓인 삶의 지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완벽한 인간의 정복,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끝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는 늘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긴장이 있으며 이것은 신앙이 실패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와 함께 살아야 하고 이 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구체적인 분배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지파가 있거든요. 14절과 33절을 잠시 볼까요?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어요.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규정, 다 주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 이런 규정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기 13장,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기는 계속해서 땅의 분배를 말합니다. 어디를 공격해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땅의 분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여호수아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를 뒤집어 엎습니다. 레위는 땅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불쌍한 지파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지파가 됩니다. 왜요?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유산을 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 성공, 지위, 회복, 어떠한 보장, 이러한 것들을 얻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위의 가지지 못함은 단순한 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의 것을 궁극화하지 않은 삶의 지표입니다. 과거 어느 스님이 말했던 무소유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비움의 윤리였다면, 성경이 말하는 무소유는 나를 비우고 그 비운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땅이나 가진 것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산이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아무것도 안 가지려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궁극적으로 붙들지 않는 삶,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헤렘을 말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이지요. 헤렘이 단순히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자기의 소유로 전환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진멸이라는 것이 근데 불편한 이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진멸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 하나였던 소유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못 갖게 하거든요. 본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욕망의 끝은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악과가 그랬고, 여리고의 전리품이 그랬고, 아간이 그랬고, 지금도 그치지 않는 우리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많은 것들을 자꾸 우리의 통제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헤렘은 단순히 무언가를 제거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표지입니다. 네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 경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선은 너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선을 가장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가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인간은 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떠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서 파괴된 피조물, 만들어진 목적을 잃어버린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책의 저자 비노스 라마찬드라는 성경을 승리의 이념으로 읽는 방식,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기를 비롯한 구약의 선택, 정복, 기업, 땅, 이러한 언어를 제국주의적인 논리로 오용하는 해석을 강하게 연기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승리자의 편에 서서 인간이 무언가를 확장하고 많이 갖는 것을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고통, 폭력, 억압을 심판하는 동시에 그 한가운데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학에 비추어서 여호수아기 13장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점유의 도구로 오해하는가, 그것을 폭로하는 본문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땅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제국의 승리한 전리품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소유, 우리는 거기까지구나, 한계를 드러내는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활절기 넘어갈 수 없는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승리자가 아니라 자기를 죽음까지 비우신 패배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폭력을 승인한 사건이 아니라 그 폭력을 스스로 짊어지신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트라이엄프, 모든 승리주의, 모든 폭력적인 평화, 모든 강자의 자기정당화를 해체합니다. 지금의 세계를 봅니다. 전쟁, 전쟁, 전쟁. 더 강한 무기와 힘의 정치, 억지력을 말하는 담론들로 가득한 뉴스를 봅니다. 강해야 살고, 먼저 쳐야 안전하고, 상대를 제압해야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단지 공포의 균형일 뿐이고, 힘의 배분이 잠시 유지되는 동안만 평화처럼 보이는 상태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타자를 짓눌러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모두가 거할 때에 이루어지는 평형입니다. 힘을 잃고도 복수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상대를 제거할 기회를 기다리는 정적의 시간도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더 오랫동안 버티는 것도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의 언어는 힘의 언어이고, 군사주의는 누군가를 압도하고자 하는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트라이엄프라고, 승리라고 부르지만 복음은 그 언어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복음은 이기기 전에 죽으라 말하고, 차지하기 전에 내어주라 말하고, 원수를 제거하기 전에 십자가를 져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침묵은 십자가 없는 승리를 묵인하고, 고통 없는 평화를 찬양하며 하나님 없는 안전을 용인해버리는 것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 다음 장을 살짝 살펴볼까요? 나눠드린 지도 우측의 지도를 잠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기한 지도와 그 아래 지형이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14장에서 갈렙은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 산지가 바로 표기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갈렙의 요청은 용감한 장군의 마지막 도전, 주님, 제가 그곳을 정복해서 차지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기 13장이 남겨놓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갈렙은 왜 하필 편한 땅이 아니라 가장 험한 그 땅을 요구할까? 왜냐하면 갈렙은 땅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지요.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연합, 교제, 사귐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헤브론은 단순한 땅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은 소유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전을 우선하는 계산 후에 이곳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제거한 뒤에 내가 주님 믿어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유산이다라는 말이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헤브론은 단순한 정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이 시작하는 삶은 편한 땅을 골라 정착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소유를 확정한 뒤에 안심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은 무엇으로 삶을 채울 것인가? 땅인가? 하나님인가? 소유인가? 삶인가? 안정인가? 동행인가? 트라이엄프인가? 십자가인가? 우리는 더 이상 이 선택 가운데 둘 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통해서 완성되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하나는 불안으로, 하나는 끝내 비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길로 갑니다. 하나는 평화를 말하지만 폭력을 준비하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라는 고통을 지나 부활, 그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활은 단순히 죽은 후에 또 살아나는 것, 좀비와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소위에서 삶으로 이동하는 사건이고, 땅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가 옮기어야 하는 사건이고요. 붙들매서 내어놓음으로 나를 보존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던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이것보다 누가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고, 어디가 안전한가, 아니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소유를 향한 옛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안전을 하나님보다도 더 붙드는 방식,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품고 묵상하며 매일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라 말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희의 다짐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를 품을 수 있다면 그것 주님이게 하시고 그것으로 저희 이 땅 넘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매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십자가 죽음 꿈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